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병든 부모의 저력입니다. 병들어 죽음이 임박한 부모님께 자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난 것 대접하는 거, 이제 아프시고 입이 껄끄러워서 죽도 제대로 못 넘기시는데 무슨 만난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효도관광, 그 힘이 있을 때나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몸이 좋지 않고 병상에 계시고 이런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자주 찾아가 뵙고 손잡아 드리고 얼굴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선물인 줄로 압니다.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자녀로서 굉장히 합당하고 본이 될 만한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해요. 1절에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병상에 계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번역본에는 빠져있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에는 있고요, 원문에도 at라고 하는 불변사가 쓰여져서 곧 이르렀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한글 번역이 참 잘 됐죠, 그죠? 부모님이 위독하시다 하면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찾아가 봐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체하다가 시간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건수 하나 있는데 이거 해결하고 가면 되겠지. 자식들 뒤치다거리 할 게 많은데 이거 좀 하고 나중에 가면 되겠지. 아유,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겠나. 전화 드려놓고 나중에 찾아뵈면 되지. 그러다가 덜컥 이제 참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후회가 남고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자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곧 아들을 둘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드려요.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가정교육은 없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100만 번 말로 잔소리를 하고 책을 읽혀도 한번 내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내 아버지 공경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 요셉이 그 바쁜 국무를 다 제쳐두고 곧 일어나서 할아버지 뵈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우리 아빠 아프시면 곧 저렇게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틀림없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국정 돌아보느라고 국무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좀 바쁜 일부터 처리해놓고 나중에 뵙겠다고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이 자식들에게 마지막 축복하는 대목인데 이 축복이 끝나자마자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 만약 요셉이 이때 아버지 찾아뵈려고 곧 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아마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때나 얼굴을 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자녀가 보았다고 한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보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요셉이 죽는다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도 자기 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아마 가볼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죠. 보고 배우는 것이요. 아들 요셉과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방문은 이 자녀 교육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던 야곱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었어요. 마음의 힘이 좀 났다, 격려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힘까지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2절에 이제 야곱이 앞에 누워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냥 다 죽어가던 야곱이 말이죠, 네 아들이 왔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에 앉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정말 부모는 이 자녀의 방문이 그렇게 힘이 나는 거죠.
오늘날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웠던 대한민국의 독거노인이 182만 명에 육박합니다. 옆집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와서 문을 뜯어보니까 이미 부패한 지 오래된 그런 이제 연로하신 분의 시신이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종종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방치된 분들이 알고 보면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 멀리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참 오랜 세월 방치되고 홀로 고독하게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신방을 다니다가 아주 연로한 권사님께 들은 씁쓸한 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예배에 차량을 운행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권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꺼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파트에 이사 갈 때 드림 팰리스, 셰르빌 퍼스트, 힐 스테이트 같은 이런 어렵고 복잡한 아파트로 이름의 이런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이제 아파트를 벗어났다가 나중에 아파트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못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뭐 이게 진심은 아니겠죠. 진짜는 아니고 이제 농담일 텐데 그 말이 어쩜 그렇게 씁쓸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늙고 병드신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작은 단칸방에 모셔놓고는 1년에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는 그런 경우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 요즘 시대 그거 흠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가피한 일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부모도 또 모시는 자녀도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뭐 저도 언젠가는 그리 되겠지요. 하지만 요양원 시설이 아무리 좋고 도우미가 잘해주고 뭐 간병인이 붙어 있어도 자식들이 자주 찾아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그 스승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함께 목회할 때 그분이 항상 저한테 이제 아프신 병환이 들으신 연세 많으신 이제 성도님들 혹은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 찾아뵐 때는 항상 저한테 강 목사 좋은 옷 입고 와라. 넥타이 딱 매고 제대로 차려입고 와라. 그래요. 항상 그 이제 스승 목사님하고 같이 찾아뵐 때는 이제 잘 차려입고 가는데 이유가 뭔가 하니까 가가지고는 거기 이제 간병인들 혹은 뭐 간호사나 의사들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 우리 교회 너무 귀한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너무 소중한 집사님인데 잘 좀 부탁한다고 꼭 이 한마디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차려입은 목회자들이 너무 소중한 분이라고 너무 소중한 분 잘 좀 부탁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세 번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목회자만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자녀들이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자녀들이 찾아뵈면요, 그냥 사실 병원복 입고 계시거나 뭐 늘 입는 그 요양원에서 입는 옷 그런 옷 입고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는 그분도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 보죠. 그러니 그냥 환자 1, 환자 2, 환자 3, 환자 4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자주 뒤다보고 이렇게 좀 챙기고 관심 갖고 그런 부모들은요,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보살핍니다. 안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와서 한 소리 할까 봐.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이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 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늙어서 자식들에게 대접받으려면 돈이라도 많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돈 없으면 뒤다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님들이 비록 늙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해요. 늙고 병든 부모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 있는데 첫 번째 받아합시다. 유일무이한 신앙의 간증이다.
예, 이걸 줘요. 긴 세월 지나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지고 아들 요셉에게 간증을 들려줍니다. 3, 4절 말씀인데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책에 누가 이런 소리 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로 하나님을 얘기하더라, 어떤 권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더라. 그러면서 남의 간증을 옮기는 건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작 자기 간증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 보십시오. 야곱의 간증은 살아있는 자기 간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말할 힘도 없는데 온 힘을 다 짜가지고 아들에게 그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그리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아, 너 애굽 땅의 총리로 있지만 여기에서 눌러 살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준, 즉 내 후손이 너에게 준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로 줬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 문서라도 내놓으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 문서 하나 없이 단지 간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간증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믿었고, 그래서 요셉에게 이걸 전해 주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간증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야곱 간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들려준 간증은 지금 죽기 전에 한 이 간증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들에게 귀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꼭 붙드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야곱에게서 들었던 어떤 신앙의 간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간증들을 이 요셉이 듣고는 그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심겨졌던 겁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혹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자로 요셉을 만나 주신 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또 이삭에게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부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타났거든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에서 음성으로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기도 하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여러 번 꾸기는 했어도 그 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꿈을 줬다는 어떤 사인이 있지는 않다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저 그냥 꿈만 꿀 뿐입니다. 꿈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요, 요셉이 꾼 꿈에 11개의 집단들이 일어나서 자기 집단에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런 꿈 속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7 이삭과 7 암소의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요셉은 평생 직접 음성 못 들었고 여호와의 사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꿈을 해석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 꿈에 해몽을 주셨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러죠? 이걸 개꿈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꿈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 믿음의 씨앗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이 말이에요.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에게 듣고 배운 이 살아있는 간증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주일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서적이 있어서 책으로 여호와를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 보따리, 간증 보따리였어요. 야곱에게 들은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어린 시절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증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 들었던 간증들을 떠올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애굽 종살이를 하며 버텼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꿈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꿈의 사람 원조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꿈을 많이 꾸는 줄 아십니까? 이 야곱이 체험했던 영적 체험 세 가지로 딱 크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여호와의 축복을 너무 원했던 나머지 형 에서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형이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잔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는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연결이 되고 주의 천사가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아침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가지고 이 위기에서 잘 벗어나서 삼촌에게 잘 가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막 서원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야곱이 무사히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은혜의 경험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이것들을 틀림없이 이제 요셉에게 간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영적 큰 체험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꿈이었어요. 뭔고 하니까 14년간 삼촌의 밑에서 이제 삼촌 라반 밑에 품꾼으로 일했는데 품삯을 제대로 안 쳐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들 때인데 여호와께서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는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봤다. 이제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너한테 소유로 줄 테니까 그거 다 챙겨가지고 이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너는 베델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리 이제 말씀한 것을 이것도 얼마나 귀한 영적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기에 이 내용들을 틀림없이 전해주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고향 땅에 돌아갈 때 에서 형님이 이제 칼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마주 나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혼자 야복강에 남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마치 씨름을 하듯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못 놓습니다. 그러고는 끝까지 야곱이 매달리잖아요. 그러고는 새벽녘에 이 주의 사자가 떠나면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 이런 아주 특별한 이름을, 축복된 이름을 하사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자녀들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알릴 때
이 내용들을 간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런 간증들을 어린 시절 채색 옷을 입고 아직 애굽에 팔려가기 전 요셉이 아버지의 이제 다리에 앉아가지고 안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그런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청소년 시절 형들에게 팔려가서 죽을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야곱도 그런 죽을 고비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애굽에 팔려간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아버지 지켜주신 것처럼 나 좀 지켜주세요. 요셉이 그렇게 기도 안 했겠냐고요. 비록 야곱은 요셉에게 과외 한 번 못 시켰지만, 비록 채색옷 한 벌 외에 다른 거 지어 입힌 적이 없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 시절 이제 요셉에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간증들, 그것이 요셉을 요셉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간증은 어디서 뺏겨올 수 있는 간증이 아닙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간증이에요. 유일무이해요. 보석으로 따지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 얼마나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보석이 되겠습니까? 이 간증을 내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킨 간증들,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셨던 일들, 질병과 우한 고통 속에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이마만큼 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 이런 간증들을 정말 탐나는 대로 자녀에게 좀 많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옛날에 다 들려줬었어.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이게 다 희석이 돼가지고요, 자녀들에게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저도 저 아이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제 틈만 나면 한 번씩 얘기해 줍니다. 제가 5살 때 제 간증을 아이한테 해줬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막 얘기했더니, 이제 어릴 때 우리 이제 아들이 받는 그 리액션이 굉장히 컸다고요. 정말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봐요. 막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제 10살 넘어가가지고 얘가 기억하고 있을까 하고 한번 들려줬더니 반응이 그때보다 조금 못해요. 그런데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너 기억나냐? 내가 그때 옛날에 얘기해줬는데. 기억 안 난대. 나중에 이제 사춘기 지나가지고요, 15살이 넘어가서 이제 제가 또 한 번 해줬어요. 너 그때 내가 이런 간증 다 했는데 기억나니? 안 난대. 그래가지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다 읊어줬어요.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줘야 그 아이 속에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옛날에 해준 것으로 끝내지 말고 또 하시고 또 하세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아주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그 믿음의 간증을 물려주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간증이 풍성해서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늙고 병든 부모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받아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축복이다.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만큼 간절한 마음 없습니다. 김혜진 씨가 쓴 대한민국 인생 등급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발췌를 해왔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당신의 자녀가 당신과 같은 삶을 살아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그마치 성인 남녀 90% 이상이 절대
절대 안 된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자녀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 결과다. 적어도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부모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은 허리띠를 졸라가면서도 교육비만큼은 줄이지 않는 사회 현상을 빚어냈다. 정말 공감 가는 글 아닙니까? 이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 마음은 한결같아서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그거 생각합니다. 가정 환경도 잘 만들어주고 싶고 온갖 종류의 과외 학습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 간절함을 풀어요. 나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막 이제 과외도 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 못 해줘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됐지만 너는 내가 마음껏 해줄 테니 학원도 마음껏 보내줄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어라. 그런데 정작 내가 그렇게 부어가지고 학원 보내놓으면 그 아이는 열심히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런 아이도 있는데 그 부모의 어떤 그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웬고하니 공부도 보니까 은사입니다. 공부 그거 이제 즐겨하는 사람 또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의 양을 좀 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는 막 아무리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음악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은 또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춤을 출 때 살아있는 이런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었는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수학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만 수학 잘해야 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진짜 적당히만 하거라. 중간만 해도 괜찮다. 대신에 너무 못하지는 말아라. 네 인생을 위해서. 이 정도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어떤 그 기대감을 갖고 온갖 과외를 갖다 다 시킬 때에 오히려 그게 자녀와 부모 간에 이 싸움의 어떤 그 불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해줬는데 부응을 못하면 부모들이 이런 소리 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도 머리 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엄마 아빠 살라 그랬어?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 인생을 살아. 그러면 엄마가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놈이 내가 어떻게 이놈을 키웠는데 막장 드라마에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과외를 많이 시킨다고 자녀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 인생 갈아 넣는다고 그 자녀가 잘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요 요셉 인생은 쫄딱 망했어야 돼요. 어릴 때 팔려가가지고 부모가 해준 게 없단 말이에요. 채색 옷 그 한 번 입힌 게 다예요. 형님들이 요셉 팔았잖아요.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정말 험한 세월을 사는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 때문에 누구보다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밑바탕이 된 것은 야곱의 자식을 향한 축복 기도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곱이요 과거에도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겠지만 지금 죽기 직전에도 자신의 남은 힘을 꽉 짜가지고 아들 요셉과 손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을 빌어요. 그 나머지 자녀들을 위해서도 야곱이 이제 축복을 비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보는 대목은 요셉과 그 요셉의 아들들을 위한 축복의 대목만 봅니다.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래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손자들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15절에도 그가 요셉을 위하여 무엇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래요.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야곱 축복의 핵심이 뭔고 하니, 하나님 지금까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신 것처럼 내 자녀와 손자들도 그렇게 좀 길러주세요. 이게 축복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제 마음에 클릭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또 다른 감동적인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건 뭔고 하니까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그래요. 이 shepherd, 목자가 되었었다 그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기르셨던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는데 어떻게 길렀냐? 양을 기르는 목자같이 천지 모르고 내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셨던 목자같이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요셉, 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양처럼 천지분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목자같이 그들을 인도하사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간절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야곱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 요셉을 위해 그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누가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여러분만큼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야곱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지라도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만큼 간절하지는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고 늙은 부모라도 자식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신앙의 간증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축복, 이것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병상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는 순간은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고 놀라운 간증 집회요, 축복의 성회고 최고의 자녀 교육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상에 누운 이런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야곱에게서도 이렇게 위대한 간증과 축복이 쏟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건재하게 살아계셔가지고 함께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고 어디 가서 좋은 것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간증과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 되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내게 뭐 돈을 많이 남겨줘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위대한 유산을 남겨서가 아니라 이 신앙의 간증과 믿음 그리고 나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주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라도 그 부모님을 존중하시고 위하시고 예를 다하시고 효를 다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시간 내어서 자주 찾아뵈십시오. 야곱처럼 요셉처럼 야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곧 일어나 이렇게 찾아뵙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렇게 곧 찾아뵙기를 바라고 이제는 제 부모님 다 소천하시고 이미 부모님 되시고 자녀밖에 없다 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축복과 신앙의 간증 남기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자녀와 손자들이 있을 텐데 그 자녀와 손자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위하고 또 존중하는 효와 예를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자식들 시간 뺏는 거 아깝다고 경조사 안 데리고 가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한테 다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여튼 집안에 중요한 경조사가 있을 때는 좀 데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좀 많이 보게 하십시오. 보고 배우는 것만큼 좋은 효를 이제 효도하는 교육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삼성의 성도님들은 말만 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그런 효자 효녀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예배한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정작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은 틈만 나면 자녀들에게 축복과 간증을 쏟아내놓고,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참 그런 위대한 유산을 받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효를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곧 효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꼭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